이 마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갈등이 이 논쟁 5장면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건을 넘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하나의 논쟁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민족의 반역자와도 같은 세리 레위였죠.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고 또 불결한 죄인으로 일컫는 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칭 의로운 자라고 일컬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제거된 자들, 율법으로는 금지된 자들을 친구로 맞이하셨고 그들의 친구로 함께 서 계셨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금식 논쟁이 세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이 금식 논쟁은 율법에 관한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안식일 논쟁이었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 바로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이런 5가지의 논쟁의 중심에는 마가복음 7장 3절에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컫는 미슈나가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미슈나는 기록되어진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죠? 이 기록되어진 율법을 실천적 적용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율법 해석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미슈나를 토라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었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류라고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5가지의 논쟁들을 모아놓고 기록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사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 평행본문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 쉽게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것이 중후반점으로 중반 사역이 지난 후반점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이 마태와 요한보다 훨씬 더 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화를 내고 의논함으로써 결론 짓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 누가, 요한은 모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사역 중반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났던 이 갈등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역의 초반부터, 처음 시작부터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도 이미 결정되어졌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신성 모독죄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깊어진 갈등 관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논쟁들은 한 가지 결론으로 기결되어지고 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본질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고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 한가운데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비록 안식일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주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시라는 것은요, look at 이잖아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눈여겨서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정신을 한 군데 모아서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은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시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 보게 되면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카이 파레테룬이라고 시작이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신중하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카이 파레테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레테룬은 누군가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뜻이 파레테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아니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파레테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행을 가지고 책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유인즉 유대교의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정리해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마라는 책이에요. 요마 8장 6절을 보게 되면 생명이 위급할 시에는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달랐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잠잠하여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나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응시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자는 형식주의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율법주의를 고집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참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가치를 버리고 형식에 몰두하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시고 지금 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작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어요? 완악함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함으로써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스스로 탐을 쌓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멀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정신으로부터 그들은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일 개념이 느슨해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그 예배는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가 마치 트라이앵글과 같이 여러분 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죠. 행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말씀과 찬송으로 회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로 헌신과 봉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봉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상징 있잖아요. 헌신과 봉사의 상징이 헌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동물을 몰고 올 수 있겠습니까? 쌀을 어깨에 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 이 자본주의를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와 나의 봉사와 헌신과 성도의 교제에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는 그 마음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심호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크루즈 2등 항해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배를 타면 2개월, 3개월 동안 바다에 나가서 삽니다. 러시아, 중국, 또 대만, 일본 2개월, 3개월 만에 육지에 발을 딛고 서면 몸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배멀미가 아니라 육지 멀미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배생활을 하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을 전처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은 어찌해야 할까요? 직장을 그만두게 할까요? 아니면 교회 건물을 가져다가 배에 얹어 놓을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알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예배입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임에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상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지요.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구되어졌다, 되돌려 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 놓았다. 이것이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여러분 회복이라는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떨까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상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명중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비껴 나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가 빗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의 사건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회복으로서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손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예속되어진 그 사람들을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에 구속되어진 바리새인들에게도 오늘 8절 말씀이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율법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넉넉히 품고 어두운 이 시대, 유혹 많은 이 시대에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포위의 마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